사람들 한 가지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조그만 허물도 잘못도 없는 완벽한 의인, 절대적인 의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예함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일 뿐이에요? 똑같은 차별이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동등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보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보다 더 의로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고 또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허물과 잘못을 많이 갖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흉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잘못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누구의 자리에 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재판하고 재단질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선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뭐예요? 오만의 죄이고 교만의 죄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은요 죄 중에도 교만의 죄, 교만은 패망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만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질 못하고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자주 더 많은 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뭐해요?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교만의 죄를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많이 범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잘못인지조차도 의식을 하지를 못한 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값은 참 무서워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뒤틀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영생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분한 마음을 품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죄를 가장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뭐 하는 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질 못하는, 그래서 미움과 적개심을 잃어버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분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죄, 여러분, 이거 큰 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우리에게 큰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헤아림과 심판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40년 동안에.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세가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배우자를 누구로 맞이하게 되냐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다시 구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그 재혼 상대를 구하기 전에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이 구스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뭐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이 사람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신앙의 뭐가 되겠다? 동력자가 되겠다. 그래서 참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은 아닌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고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한, 비난하는데 제일 열 올리고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흉을 봅니다. 정죄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자기 잣대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도 민수기 12장 보세요. 미리암에게 어떤 심판을 합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그 불치병이에요. 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광야 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인조차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세도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뭐가 없다고? 목을, 사막이니 뭐 마실 물이 있겠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겠노라고 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기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은혜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들은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상황에만 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 이런 참 못된 행동을 볼 때 속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열을 받아요. 그래도 꼭 그 분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모세는 다 하나님께 묻고 상담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실컷 추린 몸을 마시게 해줘라. 그런데 반석 앞에 딱 서는데 그 분한 마음, 그걸 잘 다스리질 못해서 그 잘못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는 그 분한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쳐버리고 말아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해버리고 말아요. 모세가 두 가지 잘못을 범해요. 이때 하나는 뭘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는, 정죄하는 죄를 범했고,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처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함으로 내 영광을 가리웠다. 너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약속한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요단강만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그리고는 120살의 삶을 광야에서 마감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재판하고 비판하는 우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는 죄의식도 없이 이러한 잘못을 범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목격할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처신을 해버리고 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처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목격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노아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에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도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 노아도 하루는 자식들한테 보여서는 안 될 큰 잘못을 범합니다. 술에 만취해갖고 대낮에 벌거벗고서는 대자로 누워요. 얼마나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민낯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 아들 중에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이 누구였어요? 함이에요.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는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닙니다. 아버지는 경건한 척하더니 저렇게 대낮서부터 술 취해갖고 부끄러운 추태를 보인다고 흉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그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는 그 벌거벗은 모습에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함과 셈과 야벳의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성경 보세요. 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목격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달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얘기예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했을 때에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성찰하는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목격했을 때 자기를 성찰해 봅니까? 나를 성찰해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비난하고 흉보는 데만 정말로 시간을 쏟아부어요. 나를 볼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내가 뭐 돈 많이 버냐, 못 버냐,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뭐 내 소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냐, 뭐 안 이루어지냐, 이런 거 다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매일매일 내가 던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나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하고 그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나를 얽어맸던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돼요. 이게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야, 왜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그 대들보는 못 보냐 그래. 여러분, 대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대들보는 얼마나 커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뭐만 봐요? 티만 보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죄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왜 못 봅니까? 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성찰해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남의 흠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하고 흠집을 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팍해지고 사람이 더욱더 주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끌고 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부도덕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은 돌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재판장이 돼서 이들을 처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구로 하여금 이 심판을 집행하게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집행하게 한 거예요. 왜? 뭘 교훈해 주고 싶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이와 같이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네가 재판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이 돼버리고 말아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요. 참 문제야,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재판장이 돼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해버리고 말아요.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처지를, 자기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경이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못된 여인. 이런 여인은 사회의 악입니다.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적개심에 불타갖고 흥분해서 분한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누구를 성찰해 보게 하시려고, 자신을 성찰해, 이 여인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질 않지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싹 써내려갑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진 상태 속에서 뭘 쓰나 궁금해서 다 한 사람씩 쳐다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간음죄만 자신이 안 범했을지 다른 죄들은 자기가 범해서 안 범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나 자신이나 쌤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질 못하면 말씀의 거울이라를 통해서라도 나를 자꾸 성찰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뭐 해라? 돌로 내쳐라.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재판하고 심판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여인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 왜 똑같은 죄인을 재판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할 때에 여러분들 흥분하지 말고 격분도 하지 말고 누구를 성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삶 버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으로 나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자유와 평화와 그 기쁨으로 인하여 미움, 증오, 적개심, 분노한 마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할 때에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비난하고 흉보고 정죄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더 상처만 더 커질 뿐이에요. 자신은 더 강팍해질 뿐이에요. 더 악순환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하고 나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잘못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나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세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빅토르 위고가 쓴 명작 레미제네블 잘 알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이잖아요. 장발장이 그 빵 한 조각 훔쳐먹었다가 그것으로 감옥에 갔다가 억울해갖고는 탈옥을 했다가 붙잡히고 또 탈옥했다 붙잡히고 계속 그러다가 감옥에서 몇 년생을 보내요. 19년의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거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악한 자라고 저건 사회에서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 저건 뭐 인간도 아니 우리 동네 오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해요. 직장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반갑게 맞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폐회를 하다가 그래도 장발장을 맞이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신부님이. 그 성당에 연세 많은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줘서는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줘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못된 짓을 못 부려갖고 거기서 뭘 훔칩니까? 금초대를 훔쳐갖고는 매일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혀요. 경찰이 신부 앞에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여기서 훔쳐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훔쳐간 거 아닙니다.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절대로 훔쳐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가요. 그리고 나서 장발장에게 주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줬으니 이제는 가서는 다시는 뭐하지 마요. 잘못된 삶 살지 마십시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했을 때 그 사랑의 감격을 받은 장발장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무엇이 장발장을 변화시켰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큼 위대한 게 없는 겁니다.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덮어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부도덕한 여인을 바꾸는 게 뭡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바꿔놨습니까? 인생을 바꿔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너의 잘못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어디론가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지? 그러면 나도 너를 이제는 뭐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부도덕한 여인,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리 이제는 아니야 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마. 똑같은 잘못 되풀이해서 잘못된 삶 살지 마. 용서해 줍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정말로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고 또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이 큰 허물을 용서해 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때서부터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헌신하며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간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심판이 이 여인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바꿔놓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져버렸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정죄합니다. 누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의 제자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의 어부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책망하고 꾸짖디까? 이 비겁한 놈이라고 합니까? 안 그럽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 양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믿고 나같이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하는 날까지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할 때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행복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고 불행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좌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목격할 때 내 자신을 성찰해보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리로 나가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도 영생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